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하리라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로 20절, 제목은 이삭의 결혼. 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라고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돌잔치도 있고 백일잔치도 있고 회갑잔치도 있고, 그러나 결혼잔치가 제일 큰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바는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성경적으로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연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신 다음에 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결혼의 의미 두 번째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하여 출산과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와 똑같은 말 그대로 하면은 자기를 닮은 자기의 DNA가 내려가는 그런 자녀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또 손자, 손녀, 또 증손자, 증손녀 이렇게 남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 인간의 본능도 자기가 세상 떠난 다음에 자기를 닮은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앙적으로는 신앙의 계대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신앙의 계대가 우리 자손을 통하여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의하면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을 주셨는데, 이 성욕은 부부 안에서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방지 목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결혼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 중요한 목적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했으므로, 결혼을 하든지 아이를 낳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했으므로, 이 결혼의 목적도, 또 소요리 문답 1문에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씀한 거 보면은 결혼의 목적도 의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의미,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부부의, 자녀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삭이가 40살 노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주위에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너는 저 내 고향 밧단아람 하란에 있는 내 친척에게 가서 거기 내 자부감,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 처녀가 이 땅으로 결혼하려고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아들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 된다. 어쨌든 여기 우리 아들은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거기서 처녀를 데려오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이 늙은 종이 낙타를 10필 가지고 10마리 하다가 다른 사원들과 함께 선물을 잔뜩 싣고서는 이제 한 1000km 되는 약 한 달 걸리는 그런 먼 저기 유브라데강 그 상류에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가지고는 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조롭게 내 주인의 아들의 그 부인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물에 이제 처녀들이 물 길러 올 때에 나로 좀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은 선뜻 물을 마시라고 하는 처녀일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약대가 10마리 되는데, 물론 종들도 있고, 그 낙타에게 물을 자발적으로 먹이겠다 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선정해 준 사람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자마자 누가 물길로 왔느냐면은 리브가가 물길로 왔습니다. 부두엘의 딸,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리브가를 선택하여 이삭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수천 년이나 되는 길을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며 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앞장 23장에서 자기 아내가 127세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에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사서 그 앞에 땅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다가 매장지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처음 구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모판과 같이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도 조금 이제 장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도 100세에 낳게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부인이 사라가 죽고 자기가 나이가 140세며 아들이 40세인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이 아무나 이 자부를 데려올 수도 없고 가나안 땅 주위에는 많은 처녀들이 있겠어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했더라 했습니다. 왕으로서 이웃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으로 인해서 정략적으로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인들이 왕후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결혼을 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나중에는 이제 야곱과 또 12아들 이 계통을 내려가야 되는데 신앙의 계대, 이건 보통 신앙의 계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계대가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또 야곱과 12아들. 이건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이 계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이건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삭을 분명히 믿음의 계통으로 결혼을 시키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래서 자자손손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책임감이라고 할까? 그냥 보통 결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은 보통 결혼이 아니에요. 그 씨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이 말년에 제일 중차대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야. 이삭을 결혼시켜서 그 자녀를 출생함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내려가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늙어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 내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라.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충성된 종, 늙은 종에게 부탁하면서 이 가나안 주위에 훌륭한 그런 가문이나 스펙이나 인물이나 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이삭이가 나이가 차서 40살이 됐는데도 우리는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나이가 찼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짝지어준 사람이 있을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단 교파하고 결혼할 수 없다. 이단 교파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그런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사람을 개종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결혼할 때 부모로서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당사자 처녀 총각 아들 딸들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여기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여기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축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떠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거기 친척 처녀가 여기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삭을 데려갈까요? 그쪽으로?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육신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뭐 집이 어떻고 혼수가 어떻고 뭐 열쇠가 몇 개 있어야 되고, 아니 사람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지 무슨 뭐 어느 학교 나와야 되고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되고 수준이 우리하고 맞아야 되고 또 어느 지방 사람은 안 되고, 심지어는 어느 지방 사람은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이거는 육신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자녀들을 몰아가기가 쉽다는 거야. 신앙적인 기준을 엄밀히 하면서도 육신적인 기준은 그건 자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자녀들을 너무 틀 안에 가둬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게 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절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어떻게 인간 살아가는데 절대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부모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반대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결혼 못하고 상처 있고 하기 싫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내내 상처를 입고 결혼 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신앙적인 기준을 정해서 어떤 한도 내에서 이 선 안에서 결혼을 하라, 이런 건 좋아요. 신앙적인 기준.
그러나 세상적으로 지금 말한 대로 무슨 외모나 외적인 것이나 뭐 가문이나 혈통이나 뭐 이런 것을 따져서 자녀들이 결혼한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은 여기 7절 말씀에는요, 7절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신앙이 있어요. 무슨 신앙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준다고 그랬고,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면 복을 준다고 그랬고, 가나안 땅까지 왔고, 또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이삭도 낳고 그랬는데 이삭의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이런 믿음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너 앞에, 늙은 종 앞에서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쪽 그 처녀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종이 물어보는 거야. 육신적인 생각 같아서는 여기 가나안 땅 여자들이 그 사람들을 결혼하면 쉽고 또 뭐 정략적으로 대단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랬고 낳을 수 없는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짝을 안 주시겠느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이 아니라 저 믿음 있는 그 믿음의 계통, 내 친척에 하나님 섬기는 그 처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아니 하나님이 이제까지 키우셨는데 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같이 또 어느 정도 신앙의 기준을 정해서. 이미 결혼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신 짝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요? 안 믿어져요? 다시 한번 자기 배우자, 지금 현재 결혼한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결혼할 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믿음의 짝을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순종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축복받는 가정을 왜 안 세워주시겠는가? 조금 더 참으라는 거. 지금 이삭도 40살이에요. 40살. 자기 아들, 딸들이 40살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짝이 있다니까요. 그 대신에 노력을 해야 돼. 이제 포기하지 말고 엄마 아빠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당사자도 처녀 총각도 하나님이 내 짝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늦게 나타났으니까 나중에 그냥 뺨을 때려줄까? 왜 진작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제 나타났느냐고 그런 말도 하는 사람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처녀 총각들도 나이가 찼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짝이 있을 것이다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을 뜻이라고 하면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결심을 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기 천사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종이 거기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엄마 아빠도 기준을 정해서 신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믿음 있는 남자들은 별로 없고 믿음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찌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지금은 안 믿어도 믿음의 약속을 하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많을 거예요. 일본이나 물론 미국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무슨 뭐 저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 한국에 믿는 남자들이 일본이나 뭐 다른 데보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 많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믿는 식으로 결혼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느냐? 세상적인 조건을 너무나 많이 어떤 사람은 100가지 아니 100가지 기준에 맞을 처녀 총각이 어디 있어요? 100가지가 뭐야? 제 생각에는 한 60점이나 70점 주면 될 것 같아요. 100점짜리 신랑감이 어디 있으며 100점짜리 신부감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는 100점짜리인가? 자기도 부족하면서. 우리는 본인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자기 사윗감이나 자기 자부감이 100점짜리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100가지 정해놓고 100가지 다 맞아야 된다. 어떻게 100가지 다 맞아요? 한 10가지 중에 5가지 맞으면 결혼시키는 거예요. 다 알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100% 상대방을 알고 결혼할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알아나가는 거고 살아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종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기 이제 먼 길을 가가지고는 그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도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거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며 본인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은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런데 이 처녀들이 많은데 어떤 처녀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 이삭의 아내인지 알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테니까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짝 지어준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2가지. 첫째로는 물 길러 온 처녀에게 물 좀 달라 마시게 하라 하면 흔쾌히 물을 줄 사람이며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두 번째로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겠다 하는 그런 처녀일 것 같으면은 참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이 중매쟁이에요. 이 늙은 종은 이 사람도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앙적인 기준이라기보다도 성품에 대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보면은 16절에 이 소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리브가에 대해서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첫째로는 리브가가 아내의 자격으로 어떤 사람이냐, 순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여기 아름답다는 것은 외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숨은 마음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의 결혼할 사람들이 성품이 원만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 100점짜리는 안 되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혼숙감입니다. 무슨 냉장고 그런 혼숙감, 그게 아니고, 믿음의 혼숙감은 자기의 그 성품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순결한, 정결한, 육체적으로도 정결하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을 마시라, 그렇게 흔쾌하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 선을 베풀고 대접하고 친절하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나그네가 와가지고 늙은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물 있으니까 가서 마시세요. 나도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물 길는데, 동네 밖인데 이 우물이, 이거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가서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러면서 저기 우물 가서 당신 떠먹으시오. 그런 여자가 아니고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다고 했는데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봉사하고 너그럽고, 그 다음에는 이게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낙타까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주의를 살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부지런하고, 여기 낙타가요, 한 번에 57리터 물을 마신대요. 57리터. 그런데 이 보통 물동이는 12리터래요. 12리터 정도 이게 항아리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여자들이 지고 다니는데 한 10kg 되는 거죠. 그것도 무겁죠. 근데 만약에 57리터의 물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10마리예요. 570리터예요. 한 40-50번을 물을 길러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우물은 좀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걸 여자가 낑낑 매면서 물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 보면 급히라는 말이 2번이나 있습니다. 여기 18절에도 급히 물동이를 내어 마시세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을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느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나그네 대접하는데 무슨 돈 생기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거 자발적으로 10마리, 여자가 10마리에게 이 물을 길어서 먹인다고 하는 것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건 완전히 노동이에요, 노동. 그런데 이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힘쓰고 아량 있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친절하고 낙타까지도 신경 쓰고, 이 마음이 이렇게 참 훌륭한 그런 리브가의 선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에 100점짜리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혼숙감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이 리브가였던 거예요.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할 때 당사자도 보지만은 그 가문의 문화를 봐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운다. 그건 곤란해요.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가문, 그런 시집, 그런 친정,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리브가는 그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참 안정되고, 만약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냐고 삐뚤어졌으면요 이렇게 못합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선을 베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 참 믿음의 가정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 흠이 없고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여유와 사랑과 믿음과 충성, 최선을 다하고 물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낙타까지 이렇게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신자의 성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끝으로 리브가가 이 종이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설명을 쭉 하고 보니까 자기 아브라함의 주인의 동생의 손녀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딱 순조롭게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서는 이 종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됐으니까 하룻밤 자고 가자.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룻밤 자고 그냥 가버리냐. 이제 가서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고 만날지도 모르는데 시집 가면은 적어도 열흘은 있어야지. 너무 아쉽다. 아니라는 거야. 종은 양 얼마나 급한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아버지 오빠가 물어봅니다. 리브가에게. 자,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룻밤 자고 열흘이라도 있다 가야 되겠는데 리브가가 대단합니다. 지금 신랑 이삭 얼굴도 몰라요. 또 사실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확실히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친정 떠나면 다시 올 수 없어요. 그 당시 못 옵니다. 리브가는 한 번도 못 오고 죽었어요. 1000km나 되는 먼 길을 이제 정든 고향과 부모와 형제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룻이 그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처럼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인정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거지만은 여기 리브가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그 종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내가 결혼해야 되겠구나.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런 남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남자에 대해서 다 알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도요, 기도하면서 믿고 결정해야 되지 다 알고는 결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 이 리브가가 얼마나 이 믿음이 좋습니까? 즉시 순종하고 결단을 내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신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인정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믿음을 신경 써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 라헬, 이렇게 믿음의 가문의 신앙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세운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됐겠습니까?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가정보다도
나중에 야곱의 가정보다도 이 이삭의 가정이 참 아름답고, 하나 싸우는 것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일부 일처로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이런 자녀들, 또 이런 본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자자손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서로 사랑하며 또 인내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또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시고 또 자녀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모두가 자자손손 믿음으로 축복받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